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네,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014쪽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렛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오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요 영어로 이제 애드번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제 크리스마스 전 4주 동안 예수님의 성탄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의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이고요. 총 이제 네 번째 대림절을 이제 마치고 지나고 나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 교회력은요 특별히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1월 1일 이렇게 달력에 그렇게 이제 1월 1일부터 이렇게 시작하는데 교회력을 보면 대림절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도들은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림절에 사용하는 이제 색깔이 있습니다. 보라색을 이제 교회에서 많이 쓰고요. 또 청색이나 보라색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요즘에 이제 보라색을 많이 쓰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색깔, 또 왕의 오심을 상징하는 색깔, 그것이 이제 보라색이죠. 그래서 이제 보라색으로 이렇게 교회에서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묵상하며 삶을 새롭게 하는 또 은혜로운 시간들 가지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이제 같이 읽었습니다. 이사야는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를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 큰, 또 40장부터 66장까지 크게 두 파트로 이렇게 해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39장, 27장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이렇게 성경책이 나눠지는데 오늘 이사야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유다라는 나라에 우시야 왕으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의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유다의 죄악과 또 심판, 그리고 열방들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40장부터는 그 분위기가 이제 확 바뀌어집니다. 그 전에는 이런 죄악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제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해방된 그 모습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 4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그 서러움과 아픔이 참 크죠. 우리나라도 일제에 의하여서 거의 45년 정도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아픔이 치유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고, 특별히 이제 정신대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요. 또 요즘에는 또 망언도 하죠. 그래서 일본이 자기들이 나라를 이렇게 강탈해가지고 신분제도가 폐지되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초석을 이루어 줬다. 이렇게 일본의 극우파들이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망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그 말이죠. 그리고 또 극우파들이 또 일본에서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렇게 또 우기고 있죠. 그 이유가 뭐 땅에 대한 그런 바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도 있지만 그 밑에 엄청난 자원이 있다고 그래요. 차세대 자원이 그 독도 부근 아래에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런 망언들을 하고 있는데 참 일본이 하는 짓은 참 얄밉죠. 아직도 정말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반면에 또 양심 있는 일본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그리고 나라의 출발을 다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일본인들도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일본이 행한 일들은 참 그죠? 참 속상하고 그 말들을 들으면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래도 일본에서 아직 줄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들은 정말 밉고 정말 마음 같아서는 팍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바다로 가라앉혀버렸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마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정말 일본에서도 복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과거에 얽매이는 모습은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비록 그들이 참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또 많은 복을 주셔서요. 그런 서러움의 날들도 우리가 보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서고 있잖아요. 반도체 부분에서도 이미 일본을 따라잡았고요. 또 경제력도 점점 우리나라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큰 마음 먹고 우리가 일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은요 한 번만 나라를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제 그 45년간의 아픔이 한 번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차례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요 AD 70년경 나라가 또 망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간 세계에서 유랑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유랑하면서 방황하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건국이 되죠.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2000년간 그렇게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는데도 다시 나라를 세우는 뭔가 어떤 힘과 저력이 있는 그 신앙이죠. 정말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어떻습니까?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목숨을 잃은 그런 역사적인 비극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먼저 유다는요, 이스라엘 나라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70년간 그렇게 포로로 살게 됩니다. 포로의 삶, 다른 말로 노예의 삶이죠. 고대 시대에 포로로 잡히면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비참하게 사는 거죠. 그곳에서 정말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137편이 그 노예의 삶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적인 수치와 아픔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로 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신랄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를 잃은 아픔 때문에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고 나라가 망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아픔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이라고 하기보다 거의 명령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를 우리에게 불러봐라. 자기들은 지금 술잔치도 하면서 정말 기분 좋게 이렇게 놀고 있는데 요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에서 섬겼을 때 그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우리가 좀 흥 좀 나야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너무 서러운 거죠. 그래서 이 치욕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그들이 시편 137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한 부분을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얼마나 그죠? 서러움을 당하고 치욕을 당했으면 바벨론 내 나라가 우리에게 한 대로 그대로 행해주는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바벨론 나라의 그 어린 것들, 그죠?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에 담은 한을 정말 그 시편으로 풀어내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감추지 않고 이렇게 다 드러내는 책입니다. 상한 마음, 아픈 마음들을 이렇게 막 고상하게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물론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승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오늘 시편 137편은요 그 마음을 거르지 않고 아픈 마음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어서인지 70년 후에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역사 얘기 봤네요. 지루하지 않기로 바랍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제 페르시아, 바사라고 그러죠.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셔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이제 해방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얼마나 기쁜 내용입니까? 얼마나 기쁜 정말 선언입니까? 그래서 그 해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본문의 배경이 바로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그 압제로부터 정말 해방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냐면 위로하십니다.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치욕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얼마나 인권, 인격 다 무시당하고요, 그렇게 살았겠어요. 정말
알지 못하는 저 땅, 외국 나라에 가서 말도 잘 통하지도 않는 그 나라에 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요.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일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인생의 무게라는 것이, 또 인생의 짐이라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잖아요. 여러 문제 속에, 또 삶의 짐 속에, 해결의 일들 속에 정말 힘든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요,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무서운 분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어떤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따로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심지어는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우상을 섬겨요. 예루살렘 안에서 정말 여러 우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우상을 섬겼고요. 또 남창하는 그런 장소까지도 있었다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겠죠. 그렇게 유다가 타락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호의 손길이 유다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걷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호의 손길이 걷어지니까 이제 다른 나라가 침공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그들을 망하게 한 겁니다. 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소망과 비전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죄악된 삶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만을 아름답게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계속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노역의 시대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1절에서요 짧은 이 9절에서 하나님은 위로하라는 말씀을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히브리 문법에는요 비교급이 없습니다. 또 최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연달아서 쓰면 그것이 비교급이 되고 그것이 최상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너무 위로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아픔 속에서 그 인생의 무게에 눌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위로하고 싶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그의 마음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하면서
쭉 여러 가지 외치면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로를 해주십니다. 바벨론의 이 노역, 또 종살이로부터 벗어나는 것 엄청난 위로죠. 해방되는 것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위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그 땅에 이제 친히 임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친히 그 백성에게 임재해 주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그렇게 위로를 해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위로를 얻습니까? 우리는 참 위로가 많이 필요하죠. 위로와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꾸지람도 많이 듣고 그래서 잘한다는 말보다는 못한다, 또 판단받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죠.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죠. 아내가 남편한테 여러 이야기를 하죠. 남편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 판단의 말로는 이 사람은 안 변합니다. 언제 변합니까? 위로의 말을 들을 때 변해요. 인정해주는 말을 들을 때 변합니다. 칭찬과 격려 속에서 인생은 자라납니다. 칭찬과 격려 속에서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거예요. 지적질에서는요 결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보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적하는 것보다 칭찬과 격려로, 그러면 바뀝니다. 남편이요 쓰레기를 버리는데 집어 던지더래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아니라 옷이죠. 세탁을 해야 되는데 양말을 매번 던지는 거예요. 그 바구니 속에, 양말 바구니에. 들어갈 데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번씩 들어가겠죠? 어느 날 이제 이 부인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칭찬을 했대요. 한번 들어갔잖아요. 정말 너무 잘 던진다.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또 계속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들어가면 다시 집어넣어 다시 던집니다. 결국에는 꼬리를 시키는 거죠. 바뀌는 거죠. 칭찬과 격려와 위로 속에 인생이 바뀌죠. 우리가 언제 격려를 받냐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를 주죠. 또 격려를 해줍니다. 힘든 삶 속에 정말 힘들지, 힘내, 넌 할 수 있어, 이런 이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것도 참 위로가 되지만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또 우리 인생에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인생에 참된 위로를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시고 몇 년 사시다가 가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그래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찬양 속에, 예배 속에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정말 매일매일 만남으로써 우리가 위로의 삶을 다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생들의 참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우리를 구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박한다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참 많고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다닌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존재가 따로 있죠. 그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올가매고 걱정과 근심으로 또 죄악으로 어떤 쾌락과 유혹으로 사람들을 꽁꽁 묶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속박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로부터 자유케 하고요, 모든 속박으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요,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정말 좋은 것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세요. 기쁨과 감사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또 위로가 무엇인지, 인생의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섬기는 것은요 결코 자유가 막 속박되고 그 안에서 굴레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우리 인생을 다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에게 오시는데 그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먼저 주님은요 목자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은요 그의 양떼를 먹이십니다. 먹는 거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를 광합성하는 식물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먹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압니다. 왜냐면 저는 예전에 운동하다 넘어져가지고 이 턱뼈가 복합골절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골절이니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입술 안을 철사로 막 끼더라고요. 그리고 고무줄로 이 고무줄로 위아래를 막 묶었습니다. 이렇게 입술 안을요. 그러니까 뭐 입을 벌리지 못하는 거죠. 밥 먹을 때는 밥도 못 먹습니다. 이 턱을 못 쓰니까. 그리고 음료 있잖아요, 캔. 그 영양소가 골고루 다 들어가 있는 이만한 캔 하나 따가지고 빨대로 쪽쪽 빨아먹는데요. 정말 인생 살맛이 안 나더라고요. 살이 막 쪽쪽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턱선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턱선이. 살이 빠지니까 턱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들은 그 씹으면서 밥을 맛있게 먹는데 저는 빨대로 그거 하나 쪽쪽 빨아먹으니까요, 와 진짜 힘도 안 나고 인생에 살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음식을 섭취하는 존재로 만드셨는가 그때 좀 알았습니다. 이 먹는 것이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가 정말 알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잘 먹이시는 분입니다. 육적으로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말 잘 공급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맡기면서 미래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이런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주님이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요 그의 백성을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별로 이제 어감이 별로 안 와닿죠. 이제 영어를 보니까 어감이 좀 더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품에 안는다라는 말 이렇게 했습니다. 번역을요. He carries them close to his heart. 어떻게 이제 직역을 해보면 그는 그 양들을 그 심장으로 옮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품에 안으시며 한국말로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영어 표현을 보면 그는 그의 양들을 그의 심장으로 옮긴다. 어떤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심장에 안긴 심장으로 옮겨진 그 양들은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그 고동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근두근하는 고동 소리를 양은 느끼면서 듣습니다. 또 그 품에 안기니까 어떻게 돼요? 포근하겠죠. 따뜻하겠죠. 또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안정감을 그 양이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구나. 정말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어색하죠.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좀 율법적이고 좀 유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주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그 심장을 가까이에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대시고 그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듣게 하시고요. 또 그의 포근함과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붙잡기를 원합니다. 걱정을 다 내려놓고요.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심장 가까이에 그의 백성을 대하 두시는 그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또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그냥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가까이 대하면서 두시는 존재들이 바로 사랑하는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 알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위로하심과 평안과 사랑과 포근함을 안정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주님이 참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어려운 일들을 겪는데 정말 또 도움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셨고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그 심장 가까이에 두시면서 안으시면서 그렇게 나를 품에 안으시고 들어서 걷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위로를 누리면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친밀함 속에 거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포로로부터 정말 많은 어려움과 그렇게 수치와 모욕의 삶들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또 풍족히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심장에 가장 가까이에 안아주셔서 주의 심장의 구동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와 함께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만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